무너짐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평온한 날에 쓰인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사네립의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실대는 듯한 혼돈의 날들이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는 잠깐 머무는 임시 공간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업, 건강, 관계, 자녀, 명예, 심지어 자존감까지.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다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찾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 한 분, 하나님을. 그분은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분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계시던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66세 이명자 권사는 평생 정육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혼자 키워왔습니다. 성실한 삶이 전부였기에 믿음은 그저 종교적인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거래처 부도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충격은 정신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말씀 한 구절이 가슴을 때립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순간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시작한 지 몇 주 후 잊고 지낸 거래처에서 뜻밖의 돈이 입금됩니다. 덕분에 빚을 갚고 마음을 추스르며 신앙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명자 권사는 고백합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무너졌기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어요. 이 간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건강인가요? 관계인가요? 감정인가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도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반 위에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변함없는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외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공감되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흔들림을 통해 단단해지는 믿음. 로마서 5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속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인격을 다듬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으로 빚으십니다. 흔들림은 단단함으로 이어집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공방입니다. 고난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고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 성경은 짧고 강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연단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69세 김정순 집사는 늦은 나이에 요양원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준비한 일이었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운영이 중단되며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인건비, 세금, 임대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갔고 하루하루가
기도 외엔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그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요양원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소서.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지역 언론을 통해 요양원이 소개되고 후원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들과 이웃들이 하나둘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복지팀에서는 긴급 지원 대상으로 그녀를 선정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보다 먼저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붙든다.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에도 한 걸음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시고 깊은 기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연단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으로 되는 줄 알았던 시절에서 눈물과 기다림을 지나며 진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내시고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유 없이 흔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 없이 울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필요하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만나는 시간.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그 자리, 숨죽여 울고 있는 그 순간에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란 설명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주님은 말없이 곁에 계시며 말없이 안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눈물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모른 척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눈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61세 송화자 권사는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낸 후 오랫동안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지 못했고 찬양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딘가에 웅크린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갔다가 듣게 된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 줄. 그 짧은 말씀이 심장을 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기적처럼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때론 하루에 한 번, 때론 말씀 한 구절로 하나님은 조금씩 조용히 그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송 권사는 교회 안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로하는 중보기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란 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쳐도 하나님은 멈추어 서십니다. 사람들이 침묵해도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눈물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어떤 고통도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손, 가슴을 어루만지는 임재, 말없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세워지는 은혜.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걷도록 설계된 길입니다. 사람은 혼자 울 때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함께 울어줄 때 희망은 다시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며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단지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나눴고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때론 삶의 짐을 나눴고 어떤 날은 침묵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불완전했지만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장소이자 회복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74세 윤정자 권사는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던 중 어느 날 동네 작은 교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누군가 건넨 말 한마디가 그녀를 울게 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저희랑 밥 같이 드실래요? 그 한 끼 식사에서부터 윤 권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매주 예배, 중보기도 모임, 성경 공부, 그리고 누군가의 생일 파티까지. 몇 달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몰랐어요. 이 교회는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를 살피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며.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안아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기를 택합니다.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 힘든 걸 드러내기 싫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지 말라고, 붙잡고 울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위로는 공동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어떤 날은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기도에 내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밤에는 함께 기도하셨고 낮에는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홀로가 아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신앙 안에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있으신가요? 고난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혼자일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얽매임에서 벗어나 다시 걷게 하시는 은혜. 요한복음 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마음의 사슬이 풀리는 자유, 죄책에서 놓이는 자유, 스스로를 향한 정죄에서 벗어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사람의 시선, 실패의 기억, 상처의 그림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유하라. 나는 너를 결박에서 풀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자유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종의 길입니다. 58세 정철민 집사는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청년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후에도 나는 죄인이다 라는 자책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안 쓰실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한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말씀 앞에서 정철민 집사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묻고 있던 건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머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과거는 잊지 않되 그 안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그는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간증을 전하며 자신처럼 과거에 얽매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에도 사람의 판단에도 두려움에도 붙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다니리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은 족쇄가 아니라 길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빛이며 무너졌던 삶을 다시 걷게 만드는 생명의 음성입니다. 순종은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세상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유하다. 나를 따라 걷자. 순종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자유는 시작되고 순종은 계속됩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레미야가 3장 21절과 2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 무너진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나는 여기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항상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선언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아직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62세 배성우 집사는 10년 넘게 폐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고 어느 날은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갑니다. 산소통을 끌고 주일이면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사님, 너무 힘드시면 쉬셔도 돼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아직 안 데려가셨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소망은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 돈이 있어서, 일이 잘 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버티게 하고 걸어가게 만듭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묵묵히.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공에 기대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연되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시작이요 끝이며 너의 지금도 이후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소망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절망 위에 핀 기도의 싹을 지켜보십시오.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명의 자리로의 부르심. 이사야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상처 입은 자를 사용하시고 실패한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대답이 끝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다시 부르신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를 사도로 다시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65세 오정희 권사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을 잃고 혼자 2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뭐 할 줄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지역 노인 돌봄 봉사에 우연히 따라갔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말없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들이며 이상하게도 자신의 인생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매주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고 2년 뒤에는 봉사팀장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밝으신데 원래 그렇게 행복한 분이셨어요. 그 말에 오정희 권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망가졌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손 다시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걷고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일으키는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과거, 능력,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소명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도, 정년을 마친 어르신도, 일터에서 묵묵히 버티는 직장인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때로는 기도 한 줄로, 때로는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으로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물음 앞에 이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걸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결국 찬양하게 될 나를 위하여 시편 100편 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무너졌던 사람도, 회복된 사람도,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도 결국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감사의 완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삶의 이유이십니다. 70세 임말순 권사는 젊은 시절부터 고된 노동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 시골집에서 살며 때때로 외로움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근처 작은 교회에서 흘러나온 찬양 소리에 이끌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 앉은 자리는 가장 뒤편이었지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기쁨인지 몰랐어요. 감사는 사치가 아니라 생명이더라고요. 그 후로 임 권사는 날마다 감사일기를 씁니다. 작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이 덜했다. 감사합니다. 이웃이 김치를 나눠줬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쓴 노트가 벌써 12권. 그녀는 말합니다.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루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감사는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훈련임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명확히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이지만 동시에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 감사를 담아드리는 거룩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고난 끝에서, 회복 끝에서, 눈물 끝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예배당을 향합니다. 감사는 눈물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아픔을 이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무너진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호흡, 오늘 하루의 삶,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영혼의 재건이고
찬양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무너짐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회복과 연단, 위로와 공동체를 거쳐 자유와 순종, 소망과 소명을 지나 결국 감사와 예배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한 걸음씩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울 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항상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무너짐 속에서 회복을 준비하셨고 연단 속에서 믿음을 빚으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다시 서게 하셨고 소명을 통해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와 예배로 우리의 입술과 영혼을 다시 열게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첫 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다시 걸어가십시오. 무너졌던 마음도, 꺾였던 의지도, 지쳐버린 영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아닌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여러분이 이 사역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무너짐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평온한 날에 쓰인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사네립의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실대는 듯한 혼돈의 날들이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는 잠깐 머무는 임시 공간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업, 건강, 관계, 자녀, 명예, 심지어 자존감까지.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다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찾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 한 분, 하나님을. 그분은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분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계시던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66세 이명자 권사는 평생 정육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혼자 키워왔습니다. 성실한 삶이 전부였기에 믿음은 그저 종교적인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거래처 부도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충격은 정신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말씀 한 구절이 가슴을 때립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순간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시작한 지 몇 주 후 잊고 지낸 거래처에서
뜻밖의 돈이 입금됩니다. 덕분에 빚을 갚고 마음을 추스르며 신앙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명자 권사는 고백합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무너졌기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어요. 이 간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건강인가요? 관계인가요? 감정인가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도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반 위에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변함없는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외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공감되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흔들림을 통해 단단해지는 믿음. 로마서 5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속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인격을 다듬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으로 빚으십니다. 흔들림은 단단함으로 이어집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공방입니다. 고난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고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 성경은 짧고 강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연단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69세 김정순 집사는 늦은 나이에 요양원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준비한 일이었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운영이 중단되며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인건비, 세금, 임대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갔고 하루하루가 기도 외엔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그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요양원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소서.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지역 언론을 통해 요양원이 소개되고 후원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들과 이웃들이 하나둘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복지팀에서는 긴급 지원 대상으로 그녀를 선정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보다 먼저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붙든다.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에도 한 걸음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시고 깊은 기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연단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으로 되는 줄 알았던 시절에서 눈물과 기다림을 지나며 진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내시고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유 없이 흔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 없이 울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필요하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만나는 시간.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그 자리, 숨죽여 울고 있는 그 순간에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란 설명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주님은 말없이 곁에 계시며 말없이 안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눈물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모른 척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눈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61세 송화자 권사는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낸 후 오랫동안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지 못했고 찬양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딘가에 웅크린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갔다가 듣게 된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 줄. 그 짧은 말씀이 심장을 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기적처럼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때론 하루에 한 번, 때론 말씀 한 구절로 하나님은 조금씩 조용히 그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송 권사는 교회 안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로하는 중보기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란 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쳐도 하나님은 멈추어 서십니다. 사람들이 침묵해도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눈물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어떤 고통도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손, 가슴을 어루만지는 임재, 말없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세워지는 은혜.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걷도록 설계된 길입니다. 사람은 혼자 울 때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함께 울어줄 때 희망은 다시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며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단지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나눴고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때론
삶의 짐을 나눴고 어떤 날은 침묵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불완전했지만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장소이자 회복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74세 윤정자 권사는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던 중 어느 날 동네 작은 교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누군가 건넨 말 한마디가 그녀를 울게 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저희랑 밥 같이 드실래요? 그 한 끼 식사에서부터 윤 권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매주 예배, 중보기도 모임, 성경 공부, 그리고 누군가의 생일 파티까지. 몇 달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몰랐어요. 이 교회는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를 살피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며.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안아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기를 택합니다.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 힘든 걸 드러내기 싫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지 말라고, 붙잡고 울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위로는 공동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어떤 날은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기도에 내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밤에는 함께 기도하셨고 낮에는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홀로가 아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신앙 안에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있으신가요? 고난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혼자일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얽매임에서 벗어나 다시 걷게 하시는 은혜. 요한복음 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마음의 사슬이 풀리는 자유, 죄책에서 놓이는 자유, 스스로를 향한 정죄에서 벗어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사람의 시선, 실패의 기억, 상처의 그림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유하라. 나는 너를 결박에서 풀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자유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종의 길입니다. 58세 정철민 집사는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청년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후에도 나는 죄인이다 라는 자책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안 쓰실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한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말씀 앞에서 정철민 집사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묻고 있던 건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머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과거는 잊지 않되 그 안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그는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간증을 전하며 자신처럼 과거에 얽매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에도 사람의 판단에도 두려움에도 붙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다니리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은 족쇄가 아니라 길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빛이며 무너졌던 삶을 다시 걷게 만드는 생명의 음성입니다. 순종은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세상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유하다. 나를 따라 걷자. 순종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자유는 시작되고 순종은 계속됩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레미야가 3장 21절과 2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 무너진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나는 여기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항상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선언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아직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62세 배성우 집사는 10년 넘게 폐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고 어느 날은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갑니다. 산소통을 끌고 주일이면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사님, 너무 힘드시면 쉬셔도 돼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아직 안 데려가셨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소망은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 돈이 있어서, 일이 잘 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버티게 하고 걸어가게 만듭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묵묵히.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공에 기대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연되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시작이요 끝이며 너의 지금도 이후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소망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절망 위에 핀 기도의 싹을 지켜보십시오.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명의 자리로의 부르심. 이사야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상처 입은 자를 사용하시고 실패한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대답이 끝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다시 부르신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를 사도로 다시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65세 오정희 권사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을 잃고 혼자 2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뭐 할 줄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지역 노인 돌봄 봉사에 우연히 따라갔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말없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들이며 이상하게도 자신의 인생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매주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고 2년 뒤에는 봉사팀장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밝으신데 원래 그렇게 행복한 분이셨어요? 그 말에 오정희 권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망가졌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손 다시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걷고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일으키는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과거, 능력,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소명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도, 정년을 마친 어르신도, 일터에서 묵묵히 버티는 직장인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때로는 기도 한 줄로, 때로는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으로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물음 앞에 이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걸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결국 찬양하게 될 나를 위하여 시편 100편 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무너졌던 사람도, 회복된 사람도,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도 결국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감사의 완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삶의 이유이십니다.
70세 임말순 권사는 젊은 시절부터 고된 노동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 시골집에서 살며 때때로 외로움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근처 작은 교회에서 흘러나온 찬양 소리에 이끌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 앉은 자리는 가장 뒤편이었지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기쁨인지 몰랐어요. 감사는 사치가 아니라 생명이더라고요. 그 후로 임 권사는 날마다 감사일기를 씁니다. 작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이 덜했다. 감사합니다. 이웃이 김치를 나눠줬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쓴 노트가 벌써 12권. 그녀는 말합니다.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루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감사는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훈련임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명확히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이지만 동시에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 감사를 담아드리는 거룩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고난 끝에서, 회복 끝에서, 눈물 끝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예배당을 향합니다. 감사는 눈물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아픔을 이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무너진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호흡, 오늘 하루의 삶,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영혼의 재건이고 찬양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무너짐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회복과 연단, 위로와 공동체를 거쳐 자유와 순종, 소망과 소명을 지나 결국 감사와 예배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한 걸음씩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울 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항상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무너짐 속에서 회복을 준비하셨고 연단 속에서 믿음을 빚으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다시 서게 하셨고 소명을 통해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와 예배로 우리의 입술과 영혼을 다시 열게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첫 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다시 걸어가십시오. 무너졌던 마음도, 꺾였던 의지도, 지쳐버린 영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아닌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여러분이 이 사역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무너짐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평온한 날에 쓰인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사네립의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실대는 듯한 혼돈의 날들이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는 잠깐 머무는 임시 공간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업, 건강, 관계, 자녀, 명예, 심지어 자존감까지.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다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찾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 한 분, 하나님을. 그분은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분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계시던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66세 이명자 권사는 평생 정육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혼자 키워왔습니다. 성실한 삶이 전부였기에 믿음은 그저 종교적인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거래처 부도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충격은 정신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말씀 한 구절이 가슴을 때립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순간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시작한 지 몇 주 후 잊고 지낸 거래처에서 뜻밖의 돈이 입금됩니다. 덕분에 빚을 갚고 마음을 추스르며 신앙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명자 권사는 고백합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무너졌기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어요. 이 간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건강인가요? 관계인가요? 감정인가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도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반 위에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변함없는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외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공감되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흔들림을 통해 단단해지는 믿음. 로마서 5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속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인격을 다듬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으로 빚으십니다. 흔들림은 단단함으로 이어집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공방입니다. 고난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고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 성경은 짧고 강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연단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69세 김정순 집사는 늦은 나이에 요양원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준비한 일이었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운영이 중단되며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인건비, 세금, 임대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갔고 하루하루가 기도 외엔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그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요양원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소서.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지역 언론을 통해 요양원이 소개되고 후원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들과 이웃들이 하나둘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복지팀에서는 긴급 지원 대상으로 그녀를 선정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보다 먼저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붙든다.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에도 한 걸음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시고 깊은 기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연단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으로 되는 줄 알았던 시절에서 눈물과 기다림을 지나며 진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내시고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유 없이 흔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 없이 울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필요하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만나는 시간.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그 자리, 숨죽여 울고 있는 그 순간에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란 설명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주님은 말없이 곁에 계시며 말없이 안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눈물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모른 척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눈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61세 송화자 권사는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낸 후 오랫동안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지 못했고 찬양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딘가에 웅크린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갔다가 듣게 된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 줄. 그 짧은 말씀이 심장을 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기적처럼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때론 하루에 한 번, 때론 말씀 한 구절로 하나님은 조금씩 조용히 그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송 권사는 교회 안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로하는 중보기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란 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쳐도 하나님은 멈추어 서십니다. 사람들이 침묵해도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눈물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어떤 고통도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손, 가슴을 어루만지는 임재, 말없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세워지는 은혜.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걷도록 설계된 길입니다. 사람은 혼자 울 때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함께 울어줄 때 희망은 다시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며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단지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나눴고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때론 삶의 짐을 나눴고 어떤 날은 침묵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불완전했지만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장소이자 회복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74세 윤정자 권사는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던 중 어느 날 동네 작은 교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누군가 건넨 말 한마디가 그녀를 울게 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저희랑 밥 같이 드실래요? 그 한 끼 식사에서부터 윤 권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매주 예배, 중보기도 모임, 성경 공부, 그리고 누군가의 생일 파티까지. 몇 달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몰랐어요. 이 교회는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를 살피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며.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안아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기를 택합니다.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 힘든 걸 드러내기 싫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지 말라고, 붙잡고 울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위로는 공동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어떤 날은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기도에 내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밤에는 함께 기도하셨고 낮에는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홀로가 아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신앙 안에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있으신가요? 고난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혼자일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얽매임에서 벗어나 다시 걷게 하시는 은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마음의 사슬이 풀리는 자유, 죄책에서 놓이는 자유, 스스로를 향한 정죄에서 벗어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사람의 시선, 실패의 기억, 상처의 그림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유하라. 나는 너를 결박에서 풀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자유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종의 길입니다. 58세 정철민 집사는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청년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후에도 나는 죄인이다 라는 자책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안 쓰실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한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말씀 앞에서 정철민 집사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묻고 있던 건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머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과거는 잊지 않되 그 안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그는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간증을 전하며 자신처럼 과거에 얽매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에도 사람의 판단에도 두려움에도 붙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다니리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은 족쇄가 아니라 길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빛이며 무너졌던 삶을 다시 걷게 만드는 생명의 음성입니다. 순종은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세상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유하다. 나를 따라 걷자. 순종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자유는 시작되고 순종은 계속됩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레미야가 3장 21절과 2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 무너진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나는 여기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항상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선언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아직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62세 배성우 집사는 10년 넘게 폐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고 어느 날은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갑니다. 산소통을 끌고 주일이면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사님, 너무 힘드시면 쉬셔도 돼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아직 안 데려가셨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소망은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 돈이 있어서, 일이 잘 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버티게 하고 걸어가게 만듭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묵묵히.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공에 기대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연되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시작이요 끝이며 너의 지금도 이후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소망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절망 위에 핀 기도의 싹을 지켜보십시오.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명의 자리로의 부르심. 이사야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상처 입은 자를 사용하시고 실패한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대답이 끝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다시 부르신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를 사도로 다시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65세 오정희 권사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을 잃고 혼자 2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뭐 할 줄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지역 노인 돌봄 봉사에 우연히 따라갔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말없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들이며 이상하게도 자신의 인생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매주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고 2년 뒤에는 봉사팀장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밝으신데 원래 그렇게 행복한 분이셨어요? 그 말에 오정희 권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망가졌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손 다시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걷고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일으키는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과거, 능력,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소명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도, 정년을 마친 어르신도, 일터에서 묵묵히 버티는 직장인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때로는 기도 한 줄로, 때로는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으로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물음 앞에 이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걸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결국 찬양하게 될 나를 위하여 시편 100편 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무너졌던 사람도, 회복된 사람도,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도 결국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감사의 완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삶의 이유이십니다. 70세 임말순 권사는 젊은 시절부터 고된 노동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 시골집에서 살며 때때로 외로움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근처 작은 교회에서 흘러나온 찬양 소리에 이끌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 앉은 자리는 가장 뒤편이었지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기쁨인지 몰랐어요. 감사는 사치가 아니라 생명이더라고요. 그 후로 임 권사는 날마다 감사일기를 씁니다. 작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이 덜했다. 감사합니다. 이웃이 김치를 나눠줬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쓴 노트가 벌써 12권. 그녀는 말합니다.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루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감사는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훈련임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명확히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이지만 동시에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 감사를 담아드리는 거룩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고난 끝에서, 회복 끝에서, 눈물 끝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예배당을 향합니다. 감사는 눈물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아픔을 이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무너진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호흡, 오늘 하루의 삶,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영혼의 재건이고 찬양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무너짐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회복과 연단, 위로와 공동체를 거쳐 자유와 순종, 소망과 소명을 지나 결국 감사와 예배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한 걸음씩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울 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항상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무너짐 속에서 회복을 준비하셨고 연단 속에서 믿음을 빚으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다시 서게 하셨고 소명을 통해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와 예배로 우리의 입술과 영혼을 다시 열게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첫 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다시 걸어가십시오. 무너졌던 마음도, 꺾였던 의지도, 지쳐버린 영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아닌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여러분이 이 사역의 통로가 되어주세요.